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염려는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쳐놓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염려는 뭐냐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자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네? 사사기의 배경은 광야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유목, 이동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착된 곳입니다. 농경사회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으로 나의 부를 쌓아서 정체성을 삼으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이 아닌 인기, 하나님이 아닌 돈, 하나님이 아닌 권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쳐놓은 사람, 하나님을 제쳐놓은 숫자, 하나님을 제쳐놓은 돈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죠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기드온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왕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죠? 정작 많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자격은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쳐놓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고려시대의 왕건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진짜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 아내가 많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왕들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호족들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동맹들을 많이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않겠지. 내가 저 민족이랑도 결혼했으니까 쳐들어오지 않겠지. 기드온이 원래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연약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랑도 관계를 맺고 여기랑도 관계를 맺고 여기랑도 연맹을 맺으면서 내 삶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쳐놓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무 많은 아내,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마라. 너는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얘기했지만 기드온도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삶에서는 어땠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제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세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가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볼까요? 아니면 삶에 돌아와서 뭘 엄마 아빠가 의지하나 이걸 볼까요? 뭘 볼까요? 말로는 우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예배해야지. 예배 똑바로 해야지. 그 말이 통할까요?
정작 일주일의 가정을 해서 삶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관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쳐놓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오늘 이제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오늘 볼 겁니다. 기드온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건 뭐냐면 입술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뭘 보냐면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쳐놓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우는지, 다시 말하면 돈을, 관계를, 시간을 하나님을 제쳐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걸 봅니다. 어제 우리가 성지순례 종로 여정을 봤습니다.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저 미국 땅에서 이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좌석이 있냐면 한쪽은 무슨 석이죠? 양반석. 한쪽은요? 백정 천민석입니다. 지금 어디가 우리 세계교회 양반석인가요? 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나눠놓는다고 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교회에 와서 좌석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큼 차별이 많네요. 라고 생각할까요?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양반들이 이 박성춘 장로, 백정희 장로가 되니까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뭘 타협하지 않았죠? 하나님 제쳐놓는 일.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 제쳐놓는 일, 이걸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속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제쳐놓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타협했다가는 결국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딱 9장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사사기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기드온이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아까 전에 사사기 말씀 읽어봤었을 때 친아들만 몇 명이라고 했죠? 네, 7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 70명에 포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서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출신이냐, 어떤 가문이냐, 그 정상적인 범주에 있냐, 이 규칙,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그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홍길동 아시죠? 왜냐하면 서자는 출생 자체가 뭐처럼 여겨지냐면 죄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벼슬은커녕 가문의 그 제사에도 서자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전 두산그룹의 회장인 박용만 씨의 이제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가족의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18살까지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따로 살아야 돼요. 큰 어머니와 형들이 사는 집,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이 사는 집이 다른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아버지가 위급하시대요. 근데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큰어머니의 집에 있으신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제 그 형제로 인정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야 그때 큰형이 자기에게 그때 이야기해 줬대요. 넌 내 동생이다 라고 이해요. 하나님은 정통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 임하고 서자에게는 사랑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양반은 구원을 받고 이 말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피막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격 없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찢어버리셨냐면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저기는 정통 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서자니까 나는 복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출신이니까, 나는 이런 가문이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서자냐 서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드온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통이 아니야. 너 자녀 어떻게 키울래? 너희 자녀들 어떻게 할래? 친아들만 몇 명이죠? 70명인데 그 70명이 다 복 다 받는데 서자인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런 평가 속에서 아마 기드온이 이 이름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 기드온의 어머니가 너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이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너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라도 너 인정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녀가 아비멜렉이라는 이 괴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이것 때문에 무시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면 안 돼. 아빠는, 엄마는 이야기 못하며 살았는데 너 이야기 못하며 살면 안 돼. 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살았는데 난 그렇게 못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세워가기보다 괴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이 괴물이,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이 아비멜렉이 그냥 뚝 튀어나온 게 아닐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평가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볼게요. 사사기 9장 1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의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사사들이 하나님께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나요? 하나님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어디에 가냐면 세겜에 갑니다. 여러분, 세겜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매우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나눴잖아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넙니다. 그렇게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죠?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찾아야 될 그 세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를 찾아가죠? 친척을 찾아갑니다. 왜 친척을 찾아갈까요? 자기 인생을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흔 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아비멜렉이 어딜 찾아가냐면 세겜에 찾아갑니다. 세겜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자기 어머님의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룻바알은 누구냐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들과 한 혈육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 이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좋다라는 그 기준이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죠?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기준을 잃어가는 거야. 물어봅니다. 뭐가 더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을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좋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마음을 쏟는 거 이게 좋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 정말 좋은 곳입니까? 아닐걸요? 사사기 시대가 왜 타락하냐면 좋다라는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두산 전 회장님의 그 인터뷰를 이제 듣고서는 그분이 전에 이제 그런 광고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제 광고 만드셨는데 그때 자기 기업이 되게 잘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인재를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럼 이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사촌 형의 동기동창이에요.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물어보는데요. 저 사람은 괜찮아? 물어본대요. 저 사람 저희 육촌 형이랑 결혼했어요. 한 동네에서 30년 같이 살았어요. 다 뭘 가지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아서 저 사람 좋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운영해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게 좋은 건가? 자기가 생각하는 좋다라는 건 뭐였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참 좋아 보이더래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혈연, 지련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필요 때문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이 사람도 가니까 좋은 겁니까? 저도 가끔 러닝을 하고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짜 러닝을 하고 싶어서 러닝을 하는 건가? 지금 사람들이 다 러닝을 하니까 러닝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강요인 건가? 내가 진짜 원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가? 러닝화를 내가 왜 사야 되는 건가? 내가 진짜 필요로 해서 사는 건가? 다 사니까 사는 건가? 좋음이 기준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가니까. 왜 그 학교에 가야 되나요? 세상이 다 가야 되니까. 좋다라는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기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오늘 외가 친척에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70명과 한 명 중에 누가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혈육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이비 지도자들이 나올까? 1차적으로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전 지도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문제예요. 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공동체가 나오고 그렇게 지속되는 게 첫 번째로는 그 사이비 리더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혈육이지.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것도 인정해 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같이 만족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김기성 목사가 헛소리를 못합니다. 헛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같이 긴장합니다. 근데 왜 리더들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붙들어야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이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에서 죽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혈육이랑 맞아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사사기 99장을 읽어보면요, 잃은 양을 꺼내서 아비멜렉에 줘요. 그래서 그 70양을 아비멜렉이 받잖아요. 그 70양 가지고 뭐 하냐면 아비멜렉이 건달이랑 불량배를 고용해요. 그리고 건달이랑 불량배를 그 70양으로 고용해서 자기 형제들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욕망이 눈이 멀어버리면요,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방원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형제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눈이 멀어버리면 가족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나도 이럴 수 있다. 사사기 9장에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성경의 기자가 이 사사기 9장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복 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이게 뭐 너무나도 설교 준비하기 편할 텐데 사사기 9장 읽으면서 계속 불편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눈이 멀어버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저는 왕이 못 되겠습니다라 말하고 뒤에서 했어요. 왜 뒤에서 했냐면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지금 다음 세대가 죄를 짓고 나가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놔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게 자기 독이 되는지 생각도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 세대는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대놓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 사사기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있는 그 패턴을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요. 사사기 9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형들 70명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사기 9장에서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자격이 없습니다. 카리스마, 인기, 혈연, 지연,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리를 고수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 매력이 있으면 리더가 되는 현실이 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죽는 거야.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 갈까요? 지금 우리도 내 인생을 아비멜렉으로 왕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여러분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70명이 이제 형제인데 사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69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근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번 넘겨주면요, 요담이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시는 그 나무,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 같으세요? 올리브 나무고요.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 나무는요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뭘 만드냐면 기름을 만들잖아요. 향료로도 사용하고 이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대로 귀한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요리, 설탕 대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 당시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가 매우 귀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면 올리브나무가 무화과나무랑 비교하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랑 비교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대로 귀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귀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귀합니다. 하나님께는 정통이냐 서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인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의 아비멜렉, 그 아들 아비멜렉이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느니요. 이 나무에게 물어봐요. 올리브 나무에게 너 왕이 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 위에서 날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왕 되실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기다렸어요. 역시 저죠?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저의 자리가 귀해요.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귀해요 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 기다렸어요. 저 왕 될래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데 왜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라는 거야. 그런데 다른 나무 위에서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만 뭐라고 하죠? 너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래.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라는 거야. 근데 이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죠?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과시하고 욕망에 취하면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거야. 그것으로 나를 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가시나무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왜 비유로 들었을까요?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옳습니까? 마땅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우리가 읽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과는 3시간에 저는 올리브나무, 저는 가시나무 아닌데요. 저는 가시나무 가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말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성경은 물어봅니다. 너가 그래,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야, 너.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넌데 지금 너의 모습에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아비멜렉 없어?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이거 정말 옳은 거야? 정말 맞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 정말 옳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진짜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돌이켰다라면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십시오. 더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옳은지 마땅한지 올려놔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닫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담이 경고를 해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몇 년 다스린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하지만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썩어버리고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아비멜렉으로 내 인생을 만들면 새해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23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비멜렉으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 유효기간이 있다.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아비멜렉을 부러웠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내 인생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야. 그거 유효기간 있다.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당장 왕인 것 같고 70명 잡은 것 같지? No.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겜 땅에 누가 나타나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비멜렉 막 조롱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그를 왜 너희들 섬겨야 돼? 날 섬기면 내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배반을 하는 거,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이 가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 편에 딱 섰는데 이 가알에 이제 관리가 누가 있었냐면 스불이 있었습니다. 스불이 가알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아비멜렉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세겜 사람들이 배신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내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 부대를 만들어서 밤에 숲에 매복을 해버려요. 아침이 딱 되니까요 가을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저 성문 앞에 부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스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그림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림자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부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된 다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그냥 압도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9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이 완전 불타버려요.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우리랑 같은 출신이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어요. 3년 지나서 완전 무너져요. 근데 왜 우린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이 화를 향한 화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데베스 성을 이제 공격하러 나갑니다. 이제 데베스 성을 이제 공격해서 끝까지 죽여버리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3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이 맷돌은 윗돌과 아랫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돌마다 몇 킬로 정도냐면 12킬로 정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12킬로 정도는 이게 잘 드시는 헬스 하셨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윗돌을 딱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맷돌은 무기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수단입니까? 생존의 수단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숫자가 있으면 자기 인생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무기도 아닌 맷돌 하나에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지금 맷돌에 맞고서 이제 죽어가는데요. 죽어가면서도 더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나 읽어볼까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을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뭘 두려워하죠? 그 여성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는 고대 시대에게 이 남성들에게는 여성은 숫자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왕입니까? 이런 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왕대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만들어 가보라는 거야. 3년 안에 이렇게 다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뭐가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불안하거든요. 70명이 앞에 있고 다 정통 라인을 걸어가는데 어떻죠? 난 서자잖아요. 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자녀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전교 1등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은 틈만 나면 사고를 치고 전교에서 거의 뒤에서 이제 노는 친구야. 근데 오늘 첫째 아들도 막내 아들도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공부 좀 해볼게요. 노트북 좀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노트북을 사주냐면요, 막내 아들에게 사주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옆집 첫째 아들이었고요. 옆집 첫째 아들이었고 이 막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1등이냐 꼴등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 자녀이냐입니다. 내 자녀이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서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자 앞에 경배.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는 이 서자라는 그 결핍을 감추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가시나무여도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자격과 이 허물과 이 벽을 다 헛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 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것들,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 욕망을 우리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저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주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평가와 그 시선 속에서 아비멜렉처럼 이 세겜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왕 되려고 했었던 그 욕망과 욕심과 그 거짓된 삶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의 기준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그 기준을 흐려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이, 그 좋음이, 그 옳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본진에 충실한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